네. 리차드 포스트가 쓴 책 중에서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있으면 쾌락을 찾거나 권력에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대기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도 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성적인 스캔들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과 성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성도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거나 또 오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겸손하게 섬기던 사람도 돈을 갖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시험에 들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좀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삶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재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그런 말을 듣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세겜의 땅도 사고 안정을 찾을만 하니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말았죠.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큰 부흥도 일어났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 루벤이 자신의 첩과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일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쭉 돌아보면서 야곱은 하는 말이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에서는 굉장히 부자가 되었고 아내도 여러 명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많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들도 나오는데 그 후손 가운데 이 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최고의 욕망인 돈, 그리고 성,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에서는 야곱이 걸어온 그런 믿음의 삶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서는 믿음의 결혼보다는 정욕적인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2절을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 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첫 번째 아내 아다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 헷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사람의 땅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에 장사했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입니다. 히위는 노아의 아들 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나안의 아들이죠. 창세기 26장에서 두 아내 다 헷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은 히위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헷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세기 26장에는 둘 다 헷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부족이기도 하고 그런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6장에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아내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서가 결혼한 상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헷 족속과 히위 족속, 이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모두가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굉장히 엄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문화는 엄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 에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여인을 둘을 골랐던 것입니다. 에서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들의 사람으로서 사냥 잘하고 성격 좋고 몸에 털이 나서 아주 터프한 사람으로서 여인들의 흠모를 받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BTS나 아이돌 남자들은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때로는 여성 같은 미모와 귀공자 같은 스타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남자다운 사람들,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가족들 굶기지 않고 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에서는 주위의 여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둘이나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 아다와 오홀리바마도 역시 그 지역에서 가장 미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에서는 자신의 눈에 좋은 이 가나안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겠습니까? 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자 3절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2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스마엘의 후손도 역시 가나안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결혼은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이 정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이래서 에서의 후손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9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이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민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리브가는 에서가 데려온 여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하고 말을 하면서 야곱에게는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취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그 종을 밧단 아람까지 보내가지고 엄마 리브가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야곱의 아내를 구하는 리브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의 여인들이 얼마나 가나안의 여인들이 얼마나 엄란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낳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낳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행실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 가나안의 여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은 너무 엄난해서 거기서 경건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는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정욕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경건한 배우자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또 그렇지 못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방 여인들, 다시 말하자면 별로 경건하지 않은 여인들 또는 경건하지 않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매력이나 아름다움은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빼어난 미모를 가진 경건한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빼어난 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혜로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역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세상적인 매력에 빠지지 않고 성경적인 지혜로운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세상적인 매력이 없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유형, 그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결혼 대상자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 그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역시 주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직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없다면 꿈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건강을 주셔서 그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배우자 될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고, 또 그 사람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할 때까지는 아무도 누구와 결혼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상대방 자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경건한 경건한 그런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믿음의 결혼보다는 정욕적인 결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애를 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6절을 보면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모든 것에 이 자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모든 소유물에 이 자기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 재산을 모으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 자기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아지자 스스로 선택해서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목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소유 하나하나를 다 챙기면서 남겨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가 재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헤브론은 산지이고 그리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은 롯과 헤어진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롯은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보고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그러나 교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헤브론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 고모라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붙들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380명을 데리고 이렇게 롯과 그의 자손들을 소돔 주위의 사람들을 다 이제 데려왔죠. 다 구해줬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다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지역을 통일시키고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히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더 이상 그 척박한 땅에는 그리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세일산은 험준한 산악지였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거느린 에서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적의 침입을 잘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거기서 윤택하고 안전한 삶을 택했던 겁니다. 에서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언약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그릇의 팥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창세기 25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우리의 육신이 배가 고프면 당장 느낍니다. 그래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안 한다고 해서 숨이 막히거나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루 읽지 않는다고요 머리가 아프거나 탈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당장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과거에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고 또 예배 때마다 듣는 설교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언약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곳 헤브론, 즉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가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다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다르게 말을 할 뿐이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보다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15절 이하 여기에서는 에서 후손의 족장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왕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는 족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방금 읽은 15절에서는 족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원문에 보면 이 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과 비교가 됩니다. 3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하는 그 말씀에서 에서의 후손이 먼저 왕을 세워서 통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 족속에 비해서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의 후손은 그리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400년 이상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나라들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발전을 많이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시대에도 역시 이 철로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낫이나 곡괭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도 사무엘상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덜 발전했던 겁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주변 나라들은 왕의 지도하에 이 조직이 잘 갖춰져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였고 훈련된 병사들도 참 많아서 철병거까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직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그 중에 이 사사가 한 명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덜 발달하거나 또 덜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스스로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 제 말에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서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성공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는 성도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와야 하고 대통령도 나와야 하고 또 박사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치가나 경제인 또 박사들이 나와서 힘을 길러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잡아가두는 일, 이런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나와서 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능력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에서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이 연약한 야곱을 택하셨다 하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천대받는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권력자들보다 일반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을 전도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그렇게 핍박을 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뛰어난 학문과 과학기술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였고 그들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그리고 또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이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믿는 정치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얻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언약의 백성의 삶보다는 또 세상의 권력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결혼보다는 정욕적인 결혼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세상에 많은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사위를 삼으려고 하고 또 며느리를 삼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나가는 렌트비 걱정에 생활비마저 딸막딸막한데 마음대로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또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지고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또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은 돈, 섹스, 권력을 최고의 욕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